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의미,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뭡니까? 영을 열고 나를 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과거가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할 때 나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 성경의 예배서 2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원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인생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풍성을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미신에 잡히게 만듭니다. 모든 세계의 전역을 보셔야 다 우상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자동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오죠. 육신적인 문제 오죠. 죽으면 지옥 가죠.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과거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주님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바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신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이 주님의 무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있어야만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여러 세대에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여러 경험,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모시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것을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세대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 10장, 여기 오늘 예배서 2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고 부활의 신앙을 준비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받을 사람들이 다 준비되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느냐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부활만 전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또한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찬식만 했어요. 이 피 흘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니, 화채술이 있죠. 예수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먹으세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타락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된 거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하면서 이제 개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학이 점점 타락했어요.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이런 신학이 나오면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잘못된 신앙을 배운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에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신앙이 지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뭡니까?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WCC를 하냐 이 말이에요. WCC가 뭡니까? WCC는 종교, 세계 종교교회, 종교협의회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다른 타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지만 만나는 길은 다르다. 이게 바로 WCC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면서도.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정립하여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어지럽다고 말하잖아요. 정치가 문제 있다고 말하잖아요. 경제에 문제 있다고 말하잖아요. 문화 문제 있다고 말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이 타락했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복음의 주요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 왜 그분이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피 흘리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 백성들이요 믿질 않았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세디오 사건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요. 왕의 신을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베데스 연못에서 38년 병자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오병이를 통해 5,000명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요. 실로암 못에서 뭡니까? 눈을 소경을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더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 인정합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 고백한 게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궁금하신 게 뭐냐?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부활하셨을 때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 건성건성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믿는 건 믿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뭡니까? 순간순간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관점의 성경을 다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세요. 다 이 부활의 관점의 성경을 기록했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복음 2장 23절인가에 보면 뭡니까? 오늘 말씀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 믿었더라. 자, 이렇게 이 부활을 통해서 뭐 해석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 정말 그 구약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구나. 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새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맞다면요, 그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속에는요, 이게 마음속에서 정말로 충만하게 명령이 되어져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부활의 신앙 가졌다면요, 이 부분이 되어진다는 말은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 부활 신앙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다가 바울은 뭐입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도마도 인도에 순교당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순종하는 게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분명히 16개에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를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왜 전도 안 된다 그럽니까? 이 악한 세력이 이 마지막 때 발악을 해서 사람 속에 역사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 사용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를 물러간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문의 유전병 못 막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는 저주받은 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보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인 곳에서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 나갈 때 그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했다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베드로에게. 실망해서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한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성령의 말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 4장에도 보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임해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모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초대교회 또 모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지금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세 보니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쨌든요 믿음으로 모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가 주 되심을 믿을 때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쉬운 건데, 은혜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벗어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본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지금 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라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아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요. 그분이 산자와 부활한 이유가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주인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된다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을 주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자기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지금 구원관이요. 나는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는 안 계셔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딴 생각하고요. 타락하고요. 방종하고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보여요. 왜? 중심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정말 부활하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가 되셨군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군요. 내 마음속에 주님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이 뭐냐? 옛사람은요. 어서 그래. 나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졌을 때 주여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원죄도 예수의 이 피로서 용서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건데 지금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모시고 어떤 한순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부활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없네요.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부활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없네요. 여기에 방향 맞추지 못하고 내가 살았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방향 맞추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과거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뭡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순종하고 기도 시간도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기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리가 중요하죠.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인가, 그 자리가 악령이 역사하는 자리인가,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그 자리가 뭡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자리인가, 이런 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네 창세기 3장에 네가 주인이잖아요. 아직도 네 자아가 안 꺾였잖아. 네 자아대로 행동하잖아. 네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잖아. 게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주 이전을 내게서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죽기를 싫습니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데 정말로 이 주님이 변화되지 않은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사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되면요 모든 답이 다 나와요. 부활 신앙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죄 용서받는 것도 바로 죄를 해결받는 것도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술을 못 끊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여 이 술과 담배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성령님이요 내 마음에 부활의 주님 오셨사오니 성령님이요 이것을 끊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닌 걸 내가 알게 하시고 끊어질 수 있도록 나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 치료해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다. 부활한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연약함도 있고 방황도 있고 우울도 있고 암도 있고 중독도 있고 가정 파탄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부활한 주님 앞에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왜 내게 우울합니까?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과 내 기준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자식을 바라볼 때 자기 기준에 못 미칠 때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고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나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증인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증인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요 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장 22절에 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았는데 마태를 뽑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는 것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에.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은요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부활한 것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계시면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하늘이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요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직접 봤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바로 죽었다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나는 직접 못 만났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고 죽은 것도 보시고 부활한 것도 봤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이 맞죠. 바울도 부활의 증인 만났으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나는 꿈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했는데요. 성경을 분명히 말씀했은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역사에 써놨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밀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증거되어졌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년생입니까? 1900 몇 년생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살았는데 1961년도 내가 태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전에 1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년에 누구 기준으로 한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전주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마귀의 머리 박살낼 만왕의 왕이 올 것이다. 주님께 3장 18절에 그 예수님이 피 흘릴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마다 장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것이다. 별 다 예언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예언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늘 얘기하지만은 정말 이 사단이 분명히 여러 운명과 발전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을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만왕에 오르신 분이다. 우리 아담의 죄, 내 허물 이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상에서 풀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더 선지자시다. 그럼 누가 그러더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시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마호메시 부활했습니까?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그분께서 이제 순종할 때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한 거 회개할 때 성령이 회개시켜주는 것이고 죄 용서 예수의 거룩한 피로 죄 용서 받을 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았는데 왜 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메시지 따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먹이를 원하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후대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저 정말 성장해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눌리고 정말 고통 정신병에 눌리고 질병에 눌린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성령이 밀어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왕좌에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 자니라.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진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를 모시면요 모든 인생의 답이 나와요. 우울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좌절 것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 나의 주인이니까 왜 내가 걱정합니까? 왜 내가 염려합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께 맡기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